3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변함없이 이렇게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은혜를 일평생 우리에게 허락하사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새벽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담대해지고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결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또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낙담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에 평강이 가득하여 그 마음 담대해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 불안이 엄습해 올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버리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능히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내 삶을 통해 성취될 때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더욱더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찾을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내게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길에 여호와 하나님, 늘 여호와 니시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되셔서 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를 찬송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그 인생의 길에 갈림길이 놓여 있어도 그곳에 먼저 찾아가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항상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소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이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든 무엇인가 선택해야 할 때에 우리 주님께 묻고 주님께 깊이 기도로 간구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결정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삶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 앞에서 결코 그 마음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할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기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 식구들의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산업을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그 직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일터에서 일할 때마다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로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모든 일터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그 섬기는 일터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늘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더욱 번창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셔서 늘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빌며 기도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짐을 경험하면서 더 기도할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 예배의 영상을 하루 중에 시청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며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이 더욱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몸을 맡기오니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영적 교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약속을 늘 붙들고 살며 말씀의 교훈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능력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심판의 때에 어떠한 징조들을 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뿐만 아니고 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더 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것은 종말론,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종말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것만 내게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우리가
그 옛날에 이루어졌던 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 안에 있어 왔던 그 모든 지난날 과거의 시간들, 사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이 내게 역사일 뿐, 그 이전의 세대나 그 이후의 세대는 우리가 알 방법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건에 불과할 뿐, 나에게 있어서 역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내 살아있는 그 시간이 우리 한 개개인에게 있어서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역사적 종말에 있어서의 그 역사는 나 개인의, 나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종말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의 죽음, 이것이 내 인생의 종말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과연 언제 올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종말은 항상 내 삶 문턱에 있음을 늘 고백할 줄 아는 겸허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각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 생명을 부르시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일일지 내일 일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러한 찬양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내 삶의 종말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렇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의 개인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사 속에서의 종말은 나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두 번째로 종말이라 했을 때는 모든 인류의 파국,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들의 마지막 마침표,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모든 세상 역사가 다 끝나는 바로 그러한 온 인류의 마지막 종착점,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종말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참 성전이 아름답습니다. 저 성전의 웅장한 돌들과 꾸며져 있는 그러한 모든 모양들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주 경탄스럽게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성전은 세 번 지어졌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지은 그런 성전입니다. 아마도 이 솔로몬 성전이야말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이후에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금 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되므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 중에서 그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알고 있었던 그 노년의 노인들은 이 수룹바벨 성전 앞에서 크게 통곡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솔로몬 성광의 영화를 다 잃어버렸다고 애통한 마음으로 통곡했던 것들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룹바벨 성전 이후에 다시금 이 수룹바벨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 헤롯 대왕 때 다시 성전을 세 번째로 준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진 것이 무려 46년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어진 이 웅장한 성전을 보시면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저렇게 장대하게 지어진 모든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그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려서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역사적 의미에 있어서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완전한 종말,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의 대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종말, 또 동시에 온 인류의 마지막 대종말, 바로 그러한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이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하신 말씀은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의 깊은 교훈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한 대파국 종말이 있을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묻고 있는 것은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그런 일이 있든지 무슨 징조가 있든지 너희들이 결코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며 오늘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인내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하다면 아무 걱정할 거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 이 8절 말씀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속이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은 속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아서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종말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속아서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러한 크나큰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말같이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 지혜를 주셔서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것으로도 속지 아니하고 늘 내 삶이 깨어 있어서 항상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의 삶인지 하나님 성령께서 늘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아침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말할 거다.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심판하여 종말을 이제 이루게 될 텐데 그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을 듣게 될 텐데 이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10절 말씀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러한 주님의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 지금이 종말이다 라고 성급하게 단정짓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중동 땅에 이제 크나큰 전쟁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은 이제 곧 종말이 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설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거나 또 민족이 민족을 그렇게 큰 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러한 난리가 일어나게 됐을 때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들의 문자들과 연결 짓는 것은 매우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1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또 전염병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1년을 넘어 2년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는 마치 이게 종말의 징조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옛날 중세에 이 패스트 바로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거의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질 때 사람들은 그 흑사병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엄청나게 확산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의 문자 하나하나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랑 바로 연결 짓는 것은 대단히 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다는 것은 종교적인 영적인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러한 시대, 바로 그것이 종말의 징조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징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충돌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대적하면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말의 원인은 너희들 자신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그러한 모든 소문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겨질 때에 그때 너희들은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결국은 모든 종말의 원인이 되고 모든 파국의 원인은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러한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하반절에 보면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파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종종 설교 중에도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주 엄청나게 큰 이 광대한 우주에서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이 작은 점을 찍을 수도 없는 그런 미미하고 작은 그러한 곳입니다. 이 태양계 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행성들이 이렇게 운행되어지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자연적으로 우연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단순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저 자연적으로 우연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우주적인 모든 하늘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모든 우주적 질서를
하나님이 그저 회파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그저 이 지구에, 이 지구별에 무언가 또 다른 그런 작은 또 그것들이 지구와 충돌되어졌을 때 지구에서 일어나게 될 엄청난 파국이 또 예상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무서운 일이 될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우리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모든 파국과 종말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때가 찾아왔을 때 너희들의 마음속에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이 내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모든 인류의 파국의 종말이든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날 한 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신실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을, 그 모든 괴로움과 어떠한 박해와 핍박과 고난도 견디어내고 이겨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거의 로마의 박해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근 250여 년 동안에 엄청난 박해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모든 징조들이 그 지난날 역사 가운데 펼쳐지기도 했고, 또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장차 또 있을 그런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15절 말씀과 마지막 19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서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박해를 당할 때 너희들이 그 대적자들 앞에서 할 말을, 또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지의 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이 심판의 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도 줄 것이고 대처할 지혜도 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어떠한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아침에 내게 구변과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한다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삶을 살아나간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걱정할 것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로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날도 또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삶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종말의 때에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인내다. 참고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한 말씀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려져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종말의 징조가 찾아와도 그것이 엄청난 혼돈과 또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면 다 견디어내고 이겨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내 의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내의 열매를 주시면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능히 참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내가 성령의 열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의지적으로 나의 의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로움이 많습니다. 참으로 이 종말의 징조들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인내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면 견디어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모든 광풍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인생에서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분명한 사실 하나는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한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내 삶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부르실 그날, 이것이 내 삶의 역사에서의 종말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인류 만물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최종적 종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는 소망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종말이 언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어떤 종말의 때라 할지라도 늘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처럼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으니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삶이 마치 종말의 때와 같이 혼돈과 또 많은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며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받아서 그 인내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가 풍성하여서 우리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한날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또 고백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따라 인내의 열매를 맺어 인생의 모든 삶을 견디고 이기고 크게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섬기는 그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